안녕히 주무셨습니까? 3월 2일 목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449장 예수 따라가며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으로써 인생을 변화하고 또한 삶의 결단이 있어 주님의 말씀으로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을 기쁨으로 선포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6장 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의 종교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붙들어 주셨고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세우셨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의 율법, 성전, 가이사에게 죄를 범하였다라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맡고 있는 바울 사도를 구하기 위해 체포한 천부장, 바울 사도가 무죄라는 편지와 바울 사도를 받은 벨릭스 총독, 그에 이어 총독이 된 베스도 총독까지 모두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바울 사도를 무죄라고 판결을 끝내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왔을 때에 베스도 총독이 청문회처럼 자리를 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황제에게 신문을 받겠다고 항소를 했는데 항소할 때에 바울 사도를 죄인으로 호송하고 있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가 상소할 자료를 얻는 자리가 되었으면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천부장에게 2번, 벨릭스에게 1번, 또 베스도에게 1번의 해명의 기회를 얻어서 해명을 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5번째 해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것이 높은 사람들에게 전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사역지를 돌아다닌다 해도 나라의 높은 관직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는 드뭅니다. 저들에게까지도 주님의 일을 알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는 그 전도의 현장을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고 또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은 모든 상황을 들어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1절로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베스도 총독이 바울 사도를 부르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청문회와 같은 자리를 가졌습니다. 어쩌다가 바울 사도가 황제에게 상소하려고까지 했는지 베스도 총독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가 바울 사도에게 변명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가 굳이 이들에게 변명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법을 생각해 보자면 바울 사도는 이들의 말을 무시한 채로 황제에게 가서 상소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여기서 손을 들어서 변명하기로 합니다. 바울 사도는 정중하게 또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앞에서 유대인의 고발의 모든 일을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긴다라고 표현하며 말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종교적인 사정을 잘 알아서 지금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총독이었던 벨릭스나 현재 총독인 베스도가 선뜻 판결을 내리지 못했던 건 물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본 것이지만 작은 이유 중 하나가 유대의 종교적인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종교적인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말씀에서도 또 바울 사도도 이것을 변명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종교적인 문제, 즉 하나님의 일이 선포되는 자리라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자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입니다.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는 아그리빠 왕에게 말을 너그럽게 들어달라 부탁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4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바울 사도는 지금 자리에 이르기까지 지난 삶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을 때, 젊었을 때, 어렸을 때의 생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생활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교적인 전통이 깊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로부터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아왔던 사람이고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은 앞서 변명할 때도 설명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던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 희망 때문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부터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를 고발한 유대인들의 말이 틀렸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12지파가, 모든 민족이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서 섬김으로써 얻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이렇게 고소를 당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라고 표현하며 참여한 모든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라는 것을, 그 부활을 어떻게 못 믿을 것으로 여기냐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린다면 사두개인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이 이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부활을 못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부정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건 당연히 믿어야 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변명을 하겠다고 마치 자신의 신변을 위한 발언을 할 것처럼 말을 시작했지만, 사실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잡혀온 이유,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온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사실인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결코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 사도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해 왔었음을 전하였습니다. 얼마나 열심이었던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고, 죽이자고 했을 때에 찬성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들에서 채찍질과 같은 형벌을 하기도 하였고, 강제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모독하라고 하는 말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심하게 화가 나서 대제사장들에게 영장을 받아가지고 외국 성에까지 갔습니다. 외국 성이라 함은 다메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합니다. 빛이 비추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고 왜 박해하느냐 물으시고 예수님이시라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시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보내셔서 눈을 뜨게 하신다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전합니다. 또 제사함과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중에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소명을 받았던 그 장면을 설명하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심,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게 하심을 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심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이었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바울 사도를 통해 그 사랑을, 복음을 전해주려 하셨습니다. 지금 이 청문회와 같은 자리까지 이용하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바울 사도는 이어서 지금 아그리빠 왕까지 오게 된 길, 즉 어쩌다가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역할 수 없던 사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던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본 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바울 사도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논리는 단지 청중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하심, 자신의 죄악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당하게 하신 그 일을 감당할 뿐인데 오늘까지 서서 증언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이야기한 즉 성경에서 말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인데 이렇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구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바울 사도가 전파한 복음이 모세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와 일치하고 따라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바울 사도가 전하는 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신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신변을 위한 해명, 변명이 아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억울하게 상황을 당하며 이렇게 또 변명을 하며 증언하였던 것은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감당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증거하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모든 상황을 들어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을 들어 역사하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도 하시고 또한 상황들 중에 설명하지 못할 만한 일들을 또한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하나님께서 이 삶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의 삶에 행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명하신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하시며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며 또 주님의 증거자들,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의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또한 불시험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떠올리게 하시니 주님 저희들은 순종할 뿐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 사도에게 명하셨던 그 사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떠올려 봅니다.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을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기억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저희들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빚을 진 이들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을 기쁨으로써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써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써 이겨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교우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교역자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